우리는 왜 개인 성경 묵상을 해야 할까요? 여기 앞에 제가 인용해 놓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려면 성경을 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주일 예배에서 말씀 듣는 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또 우리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왜 그것 이외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교회적으로 함께 들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내면화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 성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성경 묵상, 매일의 성경 묵상이 교회적인 가르침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의 내용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개인 성경 묵상의 유익은 설교 가운데에서 더욱더 은혜 받는 것을 열매로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개인 성경 묵상의 목표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됩니다. 그 거룩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로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묵상은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무슨 일이 있었고 사람 이름이 뭐고 그런 지식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성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행동의 지침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묵상의 목적은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서 교제 나누는 이것입니다. 이 교제가 어떤 신비적인 기도나 명상, 자기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묵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어서 교회사의 성경 묵상의 전통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빠르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과 같이 주석이나 성경 해석 방법들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소박하게 성경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오늘날보다 조금 부족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리는 점에서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경 묵상은 교회와 예배 그리고 경건한 삶 이런 것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 묵상을 하면서 유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경을 잘 읽고 깨닫는 데에 무슨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책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예배에 힘쓰고 또 경건한 삶을 살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이 가운데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경의 내용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중세 성경 묵상은 렉티오 디비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이것을 아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중세 수도원에서는 관상 기도라고 해서 침묵 가운데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지향하는 그런 묵상법을 핵심으로 하는 이 렉티오 디비나 또는 영적 독서, 거룩한 독서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경 묵상법을 이제 수도원에서 중심으로 해서 유행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 신부 그 로마교회 토마스 키딩이라는 사람이 이런 방법론을 정립하기도 했고 또 개신교 목사 중에는 유진 피터슨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성경 묵상법에 주목해서 혹시 이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렉티오 디비나는 4단계의 성경 묵상을 제안합니다. 성경 읽기, 렉티오, 묵상하기, 메디타티오, 소리내어 기도하기, 오라티오, 그리고 관상 기도하기, 콘템플라티오 이렇게 4단계인데요. 그 중에 핵심은 이 관상 기도에 있습니다. 현대 명상가들은 이 관상 기도의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산다.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좀 폭넓게 해석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상기도라는 말 자체에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적인 전통이 강하게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이 관상 기도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상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향하면 신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은 뒤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교개혁 시기의 성경 묵상법입니다. 기도 묵상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에서 당신은 모든 시편에서 풍부하게 거론하는 3가지 법칙을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기도 묵상 실현입니다. 실현을 전해 저는 참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참된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회 수도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렉티오 디비나 성경 묵상법을 아주 잘 알고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성경 묵상법에서 그 렉티오 디비나와의 차이점을 보면 이 루터가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루터는 기도 묵상 실현, 그 기도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마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루터는 개인이 다른 성직자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의 그 생각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체적으로 소리내서 읽기, 반복해서 읽기,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이런 것들을 이 묵상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터는 성경 묵상은 삶의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순종할 때에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시련은 성경 묵상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해서 억지로 인내하면서 참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위로받으면서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또 선지자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을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깨달으면서 말씀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현대의 성경 묵상은 큐티와 개인 성경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성경 묵상법으로 알려진 큐티는 1882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큐티 운동을 벌인 것에서 그 경건 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에 아주 역사적인 해인데요.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출판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 큐티 방법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1980년대 제자훈련이 이제 교회들에서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이 제자훈련의 필수 코스로 이 큐티 할 것이 거기에 함께 요구가 되면서 전체 교회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큐티는 매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그 초점으로 합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맞춰서 10개 절 안팎의 짧은 본문을 제시하고 그마저도 시간이 안 되면 한 절이라도 묵상해라, 마음에 품어라,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적용점을 찾아서 그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격려합니다. 큐티가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 성경 연구를 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런 단계별로 그 성경 주석이나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것을 참고해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연구해서 파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현대 여러 가지 성경 읽기 운동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립되어 온 그 성경 읽기의 좋은 전통들을 체계적으로 방법론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방법, 관찰, 해석, 적용 또는 큐티의 어떤 8단계 방법 이런 것들을 따르기만 하면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읽기를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그 적용을 할 때 그것이 개인적 적용에 치우치기가 쉽고 교회적으로 그 적용이 확장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이런 것들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을 5가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적 읽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워낙 자기중심적이어서 그 인물들의 상황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고 나의 어떤 상황과 생각을 투영해서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즉각적인 교훈을 찾으려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그 등장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대하고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윗의 용기, 헌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아니라 우리들 중에 누가 거기에 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상황과 문화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변함없고 한결같으심, 이 사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을 읽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사람끼리의 일만 묘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성경을 묵상할까? 문맥을 따라 읽기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들인데요. 성경 해석에 3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이다. 그만큼 문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참으로 문맥은 성경 해석의 열쇠요, 성경 해석의 왕입니다. 문맥을 고려하여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 신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와 또는 목사님들, 전문가들, 신학 전문가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이 문맥을 고려하여 읽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나옵니다. 본문의 한 구절이나 세부 내용을 이해할 때에 그 내용은 반드시 성경의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뭘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자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죄의 내용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이 바알세불에게서 나왔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즉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이다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복음을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의미한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문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짧고 깊이 있게 읽는 것도 좋지만 최소 하루 1장 이상, 좀 길면은 하루에 4장씩 1년에 1독, 그래서 성경 통독을 꾸준하게 하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또는 그 본문의 내용을 넓은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3번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읽기 기도입니다. 성령은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 차원에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경을 바로 깨닫으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읍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내가 오늘 이해한 그 말씀의 내용을 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또 다음으로 4번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읽기
순종입니다. 아까 기도, 이번엔 순종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마귀는 당신을 더욱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시험을 통해 당신이 말씀을 찾고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이며 당신을 진짜 신학 박사로 만들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겐 불행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행복입니다.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성경 묵상은 삶의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깊은 성경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연합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조금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용이다 이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실천 과제 이런 식으로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변화하는 것, 또 우리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 행동이 변화하는 것, 또는 우리의 큰 인생의 방향과 여정이 변화하는 것, 이것 전체를 전부 포괄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걸 깊이 깨닫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면 이 또한 좋은 적용이 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경을 묵상할까? 교회와 함께 읽기입니다. 시작.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개인이 혼자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깨닫는 것 또한 우리 관악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일환으로 성도인 나 개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일 예배 설교를 잘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본문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각종 기도의 영상을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성경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그 오한장 성경 해설도 또 유용하게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본문이 궁금하시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장별로 전부 다 그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확인해서 읽으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고 실천해서 더 깊이 묵상한 그 성경 말씀은 나 개인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친교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또 삶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또 주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합시다. 결론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이 기록된 성경, 이 속에 담긴 주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